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결론적인 부분들, 이것을 같이 좀 머리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좀 가길 바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라는 그러면 뭘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대요? 한번 11절 처음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는 걸 알았어요. 될까? 안 되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산했다는 걸 잉태할 수 있는, 근데 뭘 얻었대요? 힘을 얻었대요. 이는 뭐 때문에요? 약속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된대요? 믿으신 줄을 알아야 된대요.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분이 이루신다, 이 믿으신 줄 알았다. 요게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멘하는 그 말이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에는 어떤 아멘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할 때 좀 이 부분 자세히 다루겠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것 자체를 믿는 거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라를 기쁘시게 보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라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약속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약속. 당연하죠. 누가 나한테 약속을 해주는데 그 이루어주는 그거 해주겠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약속 자체를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쩔 때 의심하게 돼요?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될까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중요한 건 뭐야? 나를 봐. 그걸 이루를 나를 봐. 약속하신 이 일을 이쁘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이제 처음 정했던 말씀의 제목은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참 재밌으신 하나님. 근데 요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저희 개인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있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에 나온 이제 구절로 이것을 한번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웃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처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과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모였던 많은 분들이 오셨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잠깐 인사라는 그때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고백을 했었던 그 어떤 하나의 계기, 뿌리, 어떤 힌트, 저에게 하나님 재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뿅 사라지신 상황 가운데 이제 20대 후반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 본인이 아니라 이제 고모를 통해서. 고모도 다른 분에게 전화 받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 왔냐? 병원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병원이랑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위급하시구나. 그때 알았죠. 그때 제가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할 때인데 공주에서 천안으로 출근하고 천안에서 퇴근하고 대구로 가요. 대구에서 있다가 대구에서 또 새벽에 첫차를 타고 대전을 가서 대전에서 다시 천안으로 출근하고 그러다가 제가 월요일날 뭘 했었냐면은 제자대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근데 제자 훈련 그때 그 모토가 뭐였냐면은 제자 훈련할 때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랬어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월요일날 어떻게 하냐? 퇴근하고
공주로 가는 거예요. 공주에서 재정훈련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천안을 출근하고, 또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다시 이제 병원으로 출근하고, 그리고 주일은 다시 와서 교회 와서 교회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런 삼각형으로 막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당장 병원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큰일 났다 싶었었던 때였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가족, 친척, 친구, 하물며 친구, 부모님한테까지도, 교회 분들 다 전화했어요. 저는 남에게 신세끼 치고 도움받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용기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건데 마음 주셔서 정말 하루의 일과가 뭔지 아세요? 전화번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리고 그냥 덜컥 전화는 안 되잖아요. 실례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과장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분도 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 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어요. 근데 감사했던 건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아, 그들도 그들의 사정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나도 내 사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거를 어려워했던 때 그것을 할 수 있었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저는 응답받고 전화한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 또한 응답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진짜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선우야, 참 미안하다. 근데 난 지금 이 상황이 참 너무 재밌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붙였던 말이 김정숙 권사님, 저희 할머니시죠. 너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제목이 하나하나씩 어떤 모양이로든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난 정말 재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저 울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도 응답이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도 응답이었고, 그건데 저희 아버지가 다 건강해져서 지금 저희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금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개척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고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또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 웃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뭐가 생기면, 뭘 선물로 받으면, 대가 없이 그냥 받으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그때 원하는 거 탁 주면 생각하잖아요. 이거 왜 나한테 줬지? 그렇잖아요. 껄직하잖아요. 중복 당첨되지 않은 한 3회 정도 당첨자가 안 나왔던 당첨된 로또를 나한테 딱 그냥 줬어. 그걸 받으면 사실 뭐가 좋냐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거 괜히 뺏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증여세 같으니까. 근데 로또는 내가 당첨되고 세금 내도 뺏긴 것 같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나를 웃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동근 집사님, 뭐가 생기면 내가 좀 기쁠 것 같고, 야, 내 삶에 이런 저런 근심거리 있어도 야, 좋다, 살만하다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돈, 명예, 좋은 차, 더 큰 집,
이런 거 남들이 다 말하는 거. 하물며 누군가는 그래요. 그냥 당장 내야 할 어떤 그 지출, 또 어떤 자녀의 진로, 노후 대책, 건강 문제, 이게 있으면 좋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과한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인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갇힐 때도 있죠. 실질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했었던 저로서도 우리 성도님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욕심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고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말씀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쁨에는요, 어떤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 상황, 감정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기뻐서 웃는 거. 야,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 내가 노력하니까 됐어. 그것도 기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은 뭐예요? 거절도 응답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를 신뢰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더 큰 건 뭐예요? 이제는 응답하신.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도 응답, 기다려도 응답, 예스도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기쁨, 그 결과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라는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어땠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웃는다, 하나님 웃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거 21장이지만 18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해 주실 때 있어요. 야, 너가 너의 태에서 난 아이로 인해 기뻐하게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왜요? 사라의 나이는 90이었고 임신하고 애를 낳을 가능성은 빵프로고 하물며 사회적 사망 선고가 뭐예요?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망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아이가 자산이었어요. 인구가 자산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와서 야, 너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만데요? 라고 18장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 나이에 애를 낳아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의 단어가 짜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 막히니까 씁쓸해서 어이가 없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사라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가 아니면 믿고 싶어서 그랬는가,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라는 비웃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비웃음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믿으려고 의심해요. 그냥 일부러.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아요. 사라의 비웃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성과로 내 믿음을 판단해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지? 야, 난 이런 것도 못하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열심으로 신앙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로 생각은 소망을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믿음의 행위이지만 정작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얘기해야 할 제목인 거죠. 곧 이건 뭐예요? 내가 뭘 보고 있다? 상황을 보고 있다. 현상을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현상과 나를 봤을 때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사라의 비웃음을 호되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18장 14절을 찾아보니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아이예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너 믿음이 뭐냐? 엎드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도리어 반문하여 물어보세요.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사라에 있었던 그 비웃음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였던 것과 안 믿으려고 의심한 거였다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라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사라를 뭐라고 기록해요? 믿음의 어미로 기록해요. 조상으로 기록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게 보여주는 건 이렇지만 내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에, 상황에, 내 감정에, 내 믿음을 어떤 내 신앙의 열심과 율법의 저울에 올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게 믿음이냐? 나한테 능하지 못한 게 없어. 라고 물어보신 그것이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라가 임신하는 장면이에요. 출산하는 장면이에요. 이 출산의 장면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파카데오. 이 돌보시다는 게 목적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비웃었던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라를 웃게 하실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웃게 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현실을 보고 뭐 했어요? 비웃었었잖아요. 우리도 다른가요? 우리도 급해요. 그래요. 근데 묻고 싶어요.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으세요? 그럼 약속을 이루실 그분이 믿으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이것은요,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무언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거라면 그건 내 공로잖아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믿음 없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어떡해요? 상황과 현실이 이래가지고 내 믿음은 쥐똥만큼도 안 되는데 믿을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를, 능력 없는 자를 상황이 어둡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돌보심? 어떤 목적? 웃게 하실 목적.
응답으로 인해서 아싸 응답됐다. 봐라 내 믿음이 이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웃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게 의미상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차이가 드러나냐? 응답이 늦어질 때 차이가 드러나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장로님, 저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응답이 늦어질 때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답 자체에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면 응답이 늦어지잖아요? 흔들려요. 왜 안 되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왜 안 되지? 근데 약속하신 분의 성품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붙든 것은 약속의 내용, 애를 주시겠지? 그것 자체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라의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아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마침내 아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신 것을 뚫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죽은 것 같았던 그녀의 태가 사실은 다시 살아난 거죠. 생명의 힘이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멘?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나의 믿음에서 약속하신 분을 통해 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던 율법적 차원의 믿음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차원의 은혜, 은혜의 차원의 은혜, 복음의 차원의 은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응답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내 신앙이 성장한 줄로 착각해요. 왜요? 응답에 바뀌니까 더 좋은 응답, 더 큰 응답,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순종의 횟수가 늘어나고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들. 근데 언제 드러나요? 위기가 오면 드러나요. 무너져요. 절망했을 때,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주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현상의 여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사람은 성장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뭐로 통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다만 뭘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상황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 믿으신 줄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약속 자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 아멘? 그럴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 같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함께 그 기쁨이 오고 가고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능력이 대단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더 진득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짜각 이거. 아까는 비웃음, 현실 앞에서의 냉소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웃는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웃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안았어.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도 기쁨인데 거기에 더 큰 기쁨, 근원적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얼마나 기뻐요?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에덴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불만 불평이 없고 살았겠어요. 천국은요, 슬픔도 없고요, 어린아이와 사내가 같이 뛰노는 곳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을 회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탕 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배곡 줘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아무나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없습니다. 현상으로 기뻐하는 자는 결코 이 웃음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쁨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믿음이 때로는 믿음 없어 보일지라도 내 믿음의 방향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그 방향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재밌다라고 고백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현실, 상황, 감정과 그것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처음 물었던 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 웃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